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눈을 뜬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연거푸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본문을 읽는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고 듣는 나조차도 예수의 질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면 이 말씀이 주는 무게가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예수께서 하시는 질문은 오직 그 말씀 앞에 선 사람만이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구누구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평생에 수많은 기적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말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내게 빵이 없는 것을 갖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께서 지금 내게 묻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에서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예수께서 누룩을 주의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정확히 예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예수의 가르침에 자신들의 생각을 첨가하거나 빼버린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빵이신 예수의 말씀에 누룩을 첨가함으로써 생명의 빵을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깨닫지 못한 믿음은 생명과 구원에서 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신앙이 이렇게 변질되면 욕망과 윤리만 남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누룩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것이 누룩이었습니다. 헤롯의 누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가장 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서 유대인이라면 자부심을 느낄 성전을 지었습니다. 헤롯은 정치적으로 뛰어난 감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가장 원하는 것, 성전을 새롭게 증축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헤롯이 지은 성전에 매료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 위대한 다윗 왕국의 재건을 헤롯은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이 지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깨닫지 못한 신앙생활이 보여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진리, 다시 말해서 알레데이아, 사실을 안다면 그 사실이 너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레데이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영생을 염두하며 살아갑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영생을 믿는 사람은 죽음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영생을 누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죽을 때 갖고 갈 수 없는 것들은 다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죽고 나면 갖고 갈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으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예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깨닫지 못한 상태로 예수와 제자들은 벳세다로 갑니다.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입니다. 예수께서는 벳세다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벳세다에 가니 사람들이 눈먼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22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께서 눈먼 사람에게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했다는 것이 어색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사실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께 눈먼 사람을 고쳐달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기적을 베푸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마태복음 11장 21절과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4절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예수께서는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눈먼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고 해서 또 그들이 기적을 봤다고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예수를 통해서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몸에 병든 곳이 낫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과는 무관합니다.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왔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데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대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만큼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먼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대개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은 말씀만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눈먼 사람이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지 정확히 본문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감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눈먼 사람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가 눈먼 사람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눈이 먼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눈을 뜨라고 하면 그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지금까지 앞이 보이지 않는 채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삶의 형태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하면 볼 수 있다. 눈을 떠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못 뜹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눈먼 사람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눈먼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복도로 나와 보십시오. 제가 말할 테니 제 말대로 행동해 보십시오. 뒤를 돌아서 똑바로 걸어 나가서 오른쪽으로 향하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 말대로 하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 이미 들어오면서 그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방문한 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이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지만 마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끌고 데리고 가지 않는 이상 물을 결코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지기 시작할 때는 체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무뎌지고 익숙해집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틀을 깨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나병이 있었고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나병이 있는 사람이 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는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결국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을 깨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7번 목욕했습니다. 그 결과 나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아만처럼 자신의 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내 관념, 내 생각이 깨져야 합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직접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있다? 그렇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눈먼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사람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눈먼 사람은 사람을 나무 같다고 표현합니다. 눈을 떴지만 완전히 보지 못합니다. 눈먼 사람의 말을 들은 예수께서 다수의 안수하십니다. 눈먼 사람이 시력이 회복되고 똑똑히 보게 됩니다.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눈을 이제 막 뜨면 보이긴 하지만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안수하실 때 똑똑히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모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가치가 나를 지배합니다. 저 세상이 보이지 않으니 이 세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상만이 있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눈을 좀 뜨게 되면 그러면 확실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세상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알게 됩니다.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좌충우돌합니다. 눈먼 사람이 사람을 보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인들은 대개 눈먼 사람과 이렇게 방금 눈뜬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완전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눈먼 사람을 다시 안수하신 것처럼 예수와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와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눈을 뜨고 있지만 완전히 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눈먼 사람을 다시 안수하셔서 똑똑히 보게 하신 것처럼 예수와 깊은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합니다. 눈을 뜨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자유해집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먼 사람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 마을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눈먼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을 떴다면 눈을 뜬 대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을로 가면 마을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까?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게 눈을 뜬 사람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떴는데 눈을 뜨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눈을 떤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